할렐루야. 오늘도 베트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믿음 생활의 어려움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것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공허한 고백으로 입에 달린 립서비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나를 사랑하듯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으로 또 실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은 어렵고도 힘이 들기에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약자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내 몸처럼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런 사회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에게도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의 은혜에 만족하기보다는 세상의 풍요함과 세상의 쾌락과 욕망도 적당히 채우는 것으로 자신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멸망케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70년의 비참한 노예 생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만이 그들이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이런 놀라운, 무섭고도 기쁘고도 또 무섭고도 감격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 내가 부르짖어도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시대의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한 사회와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주실지 성로에 앉아서 기다리겠다고 했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참으로 그의 심령이 떨리는 말씀이었고 그가 뼈가 썩어 문드러질 만큼 고통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야말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걸 빼앗길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을 겁니다. 외양간에 소들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산업의 근거,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 잃어버리지만 하나님만 찾을 것입니다. 다 놓쳐버릴 것이지만 하나님만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고 그거야말로 그들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백의 그 마지막에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부르짖는 울부짖음의 기도에서 시작된 하박국서가 마지막에는 지휘자가 수금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지휘자는 혼자 노래하지 않습니다. 지휘자는 말 그대로
회중들에게 노래할 수 있도록, 잘 노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받은 기도의 응답, 그리고 미래의 비전, 그것을 유다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자신이 주의자가 되어서 이제 이 멋진 노래를 한번 다 같이 불러보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고통 속에 이스라엘은 절규하게 될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주의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자, 이런 멋진 비전으로 하박국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면 내 성격은 어떻다, MBTI는 어떻다, 내 혈액형은 무엇이다, 내 기질은 이러하다, 내 성향은 이러하다, 여러 가지 것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자료를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진짜 우리를 아는 길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것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나의 모습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질 때 자기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정말 자기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물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반드시 여기에는 한 가지 따라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저는 제 자신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회복되고 있고 앞으로 온전해질 겁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이끄시기에 당연히 내 자신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직장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나 자신을 바르게 찾은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소출에서 외양간에서 풍부한 식물에서 내 힘을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힘입니다.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자랑하고 그동안 그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았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유다 온 백성들이요, 우리는 다 빼앗깁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그것이 있어야만, 그것을 가져야만 우리가 든든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 우리가 사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서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망해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망가져도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망함과 우리의 절망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말씀한 이후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힘일 뿐만 아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 여러분 사슴 뛰는 거 보셨습니까? 고라니 뛰는 거 보셨습니까? 정말 빠릅니다. 펄떡펄떡 뛰어가는 막 4m, 5m씩 뛰어서 달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사슴 발 같게 이스라엘의 앞길을 인도하시지만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 이 표현을 함께 섞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낮은 곳에서 기어다닌 거예요. 왜요? 세상의 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땅의 소출들, 감람나무에서 떨어지는 것, 무화과나무에서 거둬들이는 것, 그리고
밭에서 걷어들이는 모든 것 뛸 필요 없어요. 그냥 바닥에서 다들 주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외양간의 소, 또 양떼 다 땅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그곳을 지향하면서 사슴처럼 뛰고 사슴처럼 달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도 사실은 쉽지 않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노래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래 중에도 슬픈 노래가 있지만 기쁜 노래는 정말 감격적으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 우리의 즐거움을 담아서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영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박국에 있는 이 오늘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 노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이 찬양, 사실은 이 찬양이 그냥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죠. 우리는 막 즐겁게 유의하면서 부르는 기분입니다만은 실제 이런 찬양은 우리가 기쁨과 감격을 담아내기보다는 슬픔의 저 밑바닥에서부터 우리를 끌어올리시사 사슴같이 높게 뛰게 하는 참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배는 하늘에 있네. 이 찬양 역시도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그런 처참한 지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그분만이 나를 높은 곳으로 뛰게 할 수 있는 분이다, 나는 사자도 아니다, 나는 곰도 아니다, 나는 늑대도 아니다, 나는 사슴처럼 아주 빈약한 초식동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를 높이 뛰게 할 수 있는 나의 힘이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만이 정말 고통의 시면에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내 모든 보안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외쳤던 이런 결론과 동일한 삶과 심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연약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가정적으로도 8번째 아들로 아버지에게 인정도 못 받고 존재감도 없었고, 그러나 그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자신을 양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지셔서 반석 위에 올리셨다. 이런 표현들.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노래가 되고 그의 슬픔이 찬양이 되고, 다윗은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는 고통들을 당합니다. 권좌에 올랐을 때 아들에게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압살롬에게 권좌를 찬탈당하죠. 그리고 다른 자녀들 역시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죽어가는 그 모습에서 이 땅에 늙고 너무 비루해져서 그 몸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해도 따뜻해지지 않으니까 어린 동료르지요, 동료 아비삭을 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몸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것이 다윗의 마지막까지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박국의 노래를 지휘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모든 것들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노래하며 기도하며 절규하며 감격하며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지휘할 줄 아는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바로 이런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목사의 설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는 빼앗기고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 놓치게 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힘을 삼고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슴과 같게 높은 곳에 뛸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라는 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지휘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당하고 절규하며 절망하며 세상의 끈을 놓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재물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삶이 무엇인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지휘할 수 있는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지휘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수금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휘하고 여러분의 삶을 단조하며 지키며 인도하며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지휘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